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면류관을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면류관이 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가 흔히 왕관도 본 적이 없어요. 문구점에 가면 아이들이 생일 파티 때 쓰는 왕관이 있긴 하지만 왕관을 보지도 못했고 면류관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면류관만 그럴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어떻다고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천국은 이런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천국도 막연합니다. 성경에는 생명나무와 12가지로 열리는 나무가 있고, 황금길과 12진주문, 수정과 같이 맑고 그런 빛나는 강 이런 게 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표현들만 보아서는 언뜻 상상되거나 머릿속으로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천국, 지옥을 설명하고 싶은데 제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애를 먹어요. 아이들에게 막연하게 지옥하면 뜨겁고 벌레가 있고 냄새가 나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근데 아이들이 체험해본 뜨거움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핫초코 마시면서 뜨거움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뜨거움은 천국이 성경에서 말하는 뜨거움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천국도 아이들이 진주라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고, 황금, 순금, 저희도 그렇잖아요. 보석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는 집에서 되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굉장히 좋은 집을 찾아냈어요. 3층짜리에 수영장이 딸려있고, 근데 그 출처를 보니까 헐리우드에 있는 무슨 배우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제가 인터넷으로 뽑고, 그 다음에 그 영국 무슨 박물관에 있는 그 왕관이었는데, 무슨 왕이 썼던 왕관, 아무튼 그 왕관을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사랑이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엄마 집이라고. 우리 사랑이가 너무 눈을 동그랗게 돼서, 근데 엄마 왜 우리 이런 데서 살고 있었어? 엄마 집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나도 같이 이사 가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한테, 실은 사랑아 있잖아, 이 집이 엄마가 천국에 짓고 있는 집이야. 그랬더니 사랑이가 아 뭐야 막 이러긴 했는데, 이래서 엄마 집이, 천국의 엄마 집은 이렇게 집이 엄청 크고, 그리고 방도 되게 많고 침대도 되게 넓을 거고 수영장도 있어. 그리고 엄마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엄마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엄마가 소유할 수 있는 사자랑 호랑이도 만들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랑이가 조금은 실질적으로 느꼈어요. 집을 보여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했냐면, 그거는 이제 사랑이가 자기가 이제 품었던 불만과 투정이었어요. 이제 아이가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5살이 되고 6살이 되고 7살이 되니까 수요예배와 금요철야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애를 먹고 움직이지 않아요. 예쁘게 앉아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가기 싫다고 그러고, 갈 때마다 애를 먹여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다른 아이들은 수요예배를 드리거나 금요철야를 할 때 엄마 혹은 아빠랑 앉아있는데 왜 나만 할머니 옆에 앉아있냐. 엄마가 반주를 안 하면 나도 수요예배랑 금요철야를 가겠다. 근데 엄마가 반주를 해서 내가 혼자 앉게 되거나 할머니 옆에 앉게 되면 나는 수요예배랑 금요철야를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반주라는 이런 사역 때문에 아이에게 그냥 막연하게 엄마 없는 시간을 견디라고 말한 그런 과정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났던 게, 사랑아, 엄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충성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 충성이 끝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엄마를 위해서 천국집을 주실 건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한테도 상을 주실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반주를 하려면 우리 사랑이가 도와줘야 되고, 엄마가 인카운터를 하려면 우리 사랑이가 도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이가 어떻게 엄마를 도와주셨는지 다 보고 계셔. 그래서 사랑이한테도 분명히 하나님이 집을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집을 보면서 사랑이는 어떤 집이 좋아? 사랑이도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금요일하고 끝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 사랑아, 오늘도 우리 사랑이 벽돌 10개 얹었네 막 이러면서, 사랑이 오늘 이제 뭐 2층 집 올렸네, 다음엔 가가지고 천국집에 수영장 파자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커서 이제 안 먹혀요. 안 먹히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때 생각을 달랬던 게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교회 사역, 교회 일, 그다음에 천국이라는 게 굉장히 막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젠간 갚아주시겠지라고 하고, 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그것을 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무슨 제목을 붙여봤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와 함께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반드시 왕관을 쓰시려면, 천국에 가시려면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근데 왕관이 필요 없어요, 저는 부끄러운 구원, 흔히 말하는 개털모자만 있어도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 밤에 여기까지 나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주일 예배로 만족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남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에 특별히 나와서 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요구하는 게 있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더 얻고자 하는 게 있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 사역을 하고 이제 이 교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하나만 다니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없더라고요. 수요일 저녁 없죠. 금요일 저녁 없죠. 토요일 저녁 없죠. 주일 저녁 없죠. 그럼 월, 화, 목이 남는데, 그 월, 화, 목 중에도 우리가 한 군데 목장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에. 그럼 이제 화요일, 목요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죠. 정오기도 나와야 되죠. 갈멜산기도 나와야 되죠. 주중에 전도 나와야 되죠. 시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어때요?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교회로 바로 와야 돼요. 저녁은 사치예요. 그쵸? 회식이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연차 같은 거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아꼈다 인카운터 때 몰아쓰거나 단기 선교 때 몰아써야 돼요. 이렇게 시간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올해 여름엔 가족끼리 물장구 치러도 한번 못 갔네. 아이고 바빠서 가정여행도 한번 못 가봤네 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불평하시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족끼리 시간도 되게 중요한데 이 교회는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도 없네라고 누가 저에게 비방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가족끼리 물놀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 천국 가면 그 수정과 같이 맑은 곳에서, 지금 물놀이 연가시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바닷물 들어가기 무섭던데 그 바닷물에 방사능이 떠 있을 것 같아요. 계곡은 연가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천국, 그 아름다운 곳에 가면 진짜 가족들끼리 마음 놓고 신나게 뱃놀이를 할 시기가 올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무게를 견뎌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쿠팡 같은 앱을 개발해 주시고 한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쿠팡을 통해서 쇼핑하고 쿠팡을 통해서 장 보고. 요즘 보니까 신개념 생겼어요. 12시 전에 주문하면 새벽에 신선식품을 집 앞에 배달해줘요. 요새는 그렇더라고요. 장볼 시간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관을 위해선 그 시간의 무게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 특히 아이 엄마들 새벽 예배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자고 싶지만 다시 잘 수 없습니다. 아이들 챙겨서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보내야 됩니다. 집안 청소해야 됩니다. 집안 돌봐야 되고요. 점심에 정오기도에 나옵니다. 또 집에 갑니다. 낮에 목장 예배 있는 날은 더 바빠요. 목장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갈매선 나오고 아이들을 재우고 또 설거지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낮잠도 자고 싶은데 낮잠 잘 수 없고, 청소 조금 미루고 싶고 빨래 조금 미루고 싶은데, 야, 너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집안일은 이따구로 하냐? 라고 혹시라도 남편이 할까봐 갈고 닦은 체력으로 버티고 버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예배만큼은 내 맘대로 드리고 싶은데 하루 종일 애를 봐준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졸리지만 애를 부둥켜 안고 씨름합니다. 저녁에도 돌아와서 애를 부둥켜 안고 씨름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행사마다 교회 일마다 헌신합니다. 제가 지난 남전도회가 그 무슨 찬양이었지? 성령강림 주일날 그 찬양 연습을 하는 걸 봤는데
진짜 되게 남전도회 때문에 되게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무슨 느낌이었냐면 얘네가 이렇게 크다니 막 이런 느낌. 그렇잖아요. 그전에는 각자 직장일이 바쁘고 삶이 바쁘고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또 서로 사는 게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여자들처럼 짬을 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단기간에 모여서 가발 쓰고 뭐라도 하나 해준 것도 되게 감사했는데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8시 혹은 7시까지 그 출근하는 그 모든 시간 외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연습했다는 게 전 너무나 값지고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사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저 역시도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육체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견디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로 견뎌야 될 무게는 물질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큰 행사가 있고 큰 절기 때마다 헌금을 내야 되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인카운터를 하고 단기 선교를 하고 크고 작은 행사를 하다 보면 가끔 되게 나쁘꾸러운 영수증까지도 올라와요. 데일밴드 4,500원 막 이런 영수증. 그 돈을 주시라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에겐 4,500원 제가 작은 돈이라고 깔보는 거 아니에요. 4,500원이 작은 돈 깔보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4,500원을 심으면 그거는 45,000원, 45만 원 더 큰 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심는 그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뭘로 돌아가요? 돈으로 돌아가요. 헌금으로 돌아가요. 헌금 내가 냈으니까 이거 내가 낸 헌금으로 한 거니까 종이컵 내가 좀 가져가도 되겠지? 내가 낸 헌금으로 한 커피니까 내가 좀 집에서 먹으려니까 없어. 내가 지금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없어. 커피 내가 3개 정도 가져가도 되겠지? 헌금 봉투 어차피 우리가 낸 헌금으로 한 거니까 나 메모지가 없는데 여기다 좀 써서 내도 되겠지? 나 우리 애이 지금 주일학교에서 뭐 회비 내라는데 돈이 없어. 헌금 봉투가 없으니까 봉투를 준비 안 해서 돈만 드리긴 민망하니까 헌금 봉투에 써서 내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모두 다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물질이지 내 물질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물질의 무게도 견뎌야 돼요. 내가 회비 냈어. 내가 단기선교 회비도 냈고 인카운터 회비도 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는 모든 돈은 당연히 교회에서 줘야 돼. 물론 당연히 교회에서 드려야 하죠. 그렇지만 사소한 물질의 무게는 견딜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잘 받지는 못했어요. 물질에 대한 훈련을 잘 받지는 못했지만 제가 진짜로 간증할 수 있는 딱 하나는 하나님은 진짜 철저하게 계산하는 분이십니다. 정말 계산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였으면 그 시간대로 계산하시고 육체를 들였으면 그 육체대로 계산하시고 물질을 들였으면 그 물질대로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 드리지 않은 것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하실 때 막연하게 이것은 주의 일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내가 천국에 살 나의 집에 방 한 칸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네 번째로 저는 힘든 일이었지만 감정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견뎌야 될 게 많긴 하지만 제가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참 자신의 감정을 굉장히 소중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요즘만큼 뉴스가 무서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하루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가 너무나 무서운 뉴스가 올라와요. 지금 고유정, 그 제주도에서 남편을 살인한 고유정 사건에 갇혀서 다른 뉴스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어떤 뉴스를 봤더니 10대 아이들 4명이 한 친구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괴롭힘을 당한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이제 유가족이 그 죽은 아이의 시체를 봤는데 그 유가족의 형이 뭐라고 했냐면 내 동생의 배꼽을 못 찾겠다고 했어요. 온 몸이 너무 멍이 들어서 배꼽을 못 찾는 거야. 몸에서 색깔 자체가 구분이 안 돼서 그 정도로 왜 죽였어? 했더니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기분 나쁜 행동을 해서 어때요? 자기 감정이 중요해요. 하루는 어떤 아줌마가 개를 끌고 산책을 했습니다. 산책을 했는데 뒤이어서 어떤 남자가 막 50대 남자가 뛰어오더니 그 아줌마를 무참하게 폭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그 아줌마를 알아서 말렸더니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그렇게 폭행을 한 거예요. 뭐가 중요했어요? 그 사람은 지나가다 힐끔 봤을 수도 있는데 내 감정에 말린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거는 다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 마귀 나에게도 들어오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근데 그 마귀가 요즘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예요? 바로
감정이라는 무기예요. 저도 앞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랑 안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앞에서 주님의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게 주님의 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건지, 왜 자꾸 자기 상황에 맞추지, 왜 자꾸 자기 형편에 맞추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철저하게 자기 형편에 자기 감정에 맞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그런 감정까지도 내가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기는 불편한 마음도, 상대방이 갖고 있는 불편한 마음도 다 무엇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림으로 감수를 하겠다고 저희가 주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무게를 견딘 자만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는 이 모든 무거움들이 나의 무거움이 돼야 돼요. 교회의 무거움이 곧 나의 무거움이 돼야 되고, 목사님의 무게가 나의 무게가 돼야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게가 나의 무게가 돼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목사님 눈치 보고 우리 목자가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견디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보면서 견디세요. 여러분들 지금 각각 어떤 집에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에 어떤 주거 형태에 거주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곰팡이가 피는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어컨을 틀어도 더운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고, 겨울 되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너무 좁고 너무 힘든 집에 냄새나는 힘든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집은 길어봐야 80년밖에 못 살아요, 저희가.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은 한 번 지어지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어요. 그쵸? 저희가 이 땅에 부지런히 짓고 나면 더 이상 천국 가서 확장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 번 우리가 잘 지어놓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요새 깡통 전세도 많고 또 뭐지? 아무튼 분양 사기도 많은데 절대 사기당할 일이 없는 천국의 집이고 천국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상속자들이란 드라마를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즐겨봤답니다. 상속자들이란 드라마를 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재벌 2세들의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재벌 2세들 대한민국 드라마는 뻔하게 끝에 사랑으로 마무리를 하긴 하지만, 재벌 2세들이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의 가업을 잇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드라마틱하게 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와 같은 일들이 얼마 전에 현실에 벌어졌죠. 다들 재벌가들이 뭐를 손댔어요? 마약을 했잖아요. 현대 3세, SK 3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마약을 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가족들이 마약을 하는지 몰랐을까요? 마약을 하는지 몰랐을까요? 분명히 마약을 하는지를 알았을 거고, 크고 작은 마약 사건들은 가문 자체에서, 회사 자체에서 손을 써서 막아줬을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세상에 탄로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약을 하면서도, 하는 걸 알면서도 왜 눈 감아주냐면, 그 사람들이 살아내야 되는 삶이 너무 벅차거든. 인간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 갈라서 해야 돼. 가려서 해야 돼.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식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하는 거 배워야 되고, 일명 상속자들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혼도 내 맘대로, 친구 사귀는 것도 내 맘대로, 먹는 것도 내 맘대로,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견디려면 마약과 같은 탈출구는 있어야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마약은 눈 감아주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막아주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마약이라는 것까지 손을 대면서 자기들의 삶을 합니까? 감수합니까? 기업이라는, 삼성이라는, 현대라는 그런 왕관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자기의 삶들을 바치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은 그렇게 한낱 눈을 감고 죽으면 손에서 놓치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면 영원히 손에 쥘 그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기업을 상대로 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견디고 계십니까? 이 밤에도 분명히 집에서 조금 편히 쉬고 싶었지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월요일은 가장 피곤해요. 그래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잘 못 나와서 제가 앞에서 설교할 자격이 너무 없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눈도 마주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오늘 아침, 특이하게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살이 빠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만큼 월요일은 피곤해요. 여러분들도 다 피곤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여기까지 기도하러 굳이 나오셨어요. 그런 여러분들 무게를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무게를 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무게를 짊어지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의 무게를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왜 짊어져야 합니까? 마지막 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호화로운 집과 그 다음에 면류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왕관을 위해서 그 무게를 견디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저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맹목적으로 그냥 억지로 감당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제는 진짜 기쁨으로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은혜 받고 계실 텐데 진짜로 성령의 늘 우리에게만 은혜를 쏟으시는데 진짜로 성령의 은혜 갑절로 부어주셔서 정말 엘리사와 엘리야와 같은 영감 있는 그런 주의 선지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일주일 동안 또 서울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느라고 체력적으로 소모도 되게 많으실 텐데 우리 부목사님 그 체력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두고 가신 교회와 또 이 교육이 지금 그 비어있는 그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